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번째 시간입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살펴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색깔과 결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장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과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집중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결실 맺는 신앙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또 상당 부분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나눈 대화나 또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또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떡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전통을 말하지만 실상은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앞 14장에서 살펴본 가라지 비유가 오버랩되어서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 가라지이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십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다. 신앙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속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전통, 습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금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아주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헌금을 했다고 해서 이웃 사람의 궁핍과 아픔을 바라보지 않고 살피지 않는다면
또 주일 예배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 소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좋은지 모르나 우리의 신앙의 실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들과 상황들 속에서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소리 지르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재차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여인에 대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방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재차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태도를 180도로 바꾸셔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정한 모습을 보이신 것일까요? 자꾸 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 아주 귀찮을 정도로 매달려서 원래는 안 고쳐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그 전통을 따르는 것처럼 이방 여인을 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불쌍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이슈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곳에 같이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연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그렇게 그들을 돕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친절하고 그들의 병든 것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비슷한 일을 하십니다. 칠병이어라고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왔다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강조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내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돕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와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4,000명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이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과연 물고기 몇 마리와 떡 몇 개가 없으면 그런 기적을 보일 수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려서 고기를 만들고 또 흙으로 빵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 극적이고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개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고 연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의 모범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경고와 당부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통에 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죽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동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또는 겉모습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사람,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라고 몸소 예수님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곡의 삶이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또는 외적인 형식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신앙의 전통과 형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